7월 셋째 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대도 있지만 바로 내 앞에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 다가온 시험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어떤 취업의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군대라든지 다 알고 있지만 꼭 겪고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영광 드림 지체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가련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참 주인 되시며 주님께 그분 안에 내가 가고 있는 길,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예배의 승리자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늘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강한 손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영광 드림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께서 이 장소를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이곳을 주님 바라보심이,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이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이 공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운행하시는 아버지 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지금 느껴지고 지금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로 부르신 휘성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러한 충만한 마음들이 지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대한민국 해군 임무를 수행할 때 주님 이 아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늠름한 해군으로서 주님 이제 입대를 하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들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또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또 펜을 가지고 주님 글을 쓸 때에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더 그 글 쓰는 필력이 더욱더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또 모든 이 아들이 쓰는 그 필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글을 쓸 때마다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아들의 지혜가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는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보혈이 항상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주님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으로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자고 했는데요. 특별히 또 그렇게 또 잘 말씀 듣고 실천해 주신 오늘 문양복 집사님께서 그 나눔, 묵상에 대한 나눔, 또 간증이라고 하면 또 간증 좀 나눠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톡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나눔한 거를 제가 이제 묵상 노트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제 편의점에
수첩이 하나 있었고 거기다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적는 노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저는 예배 때 그때 생각으로는 아 이거를 내가 예쁜 글씨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월요일이 됐는데 박영신 권사님이 그거를 십계명을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아 저도 이제 그게 이제 그거 읽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묵상이 돼서 묵상하고 또 이제 가는 길에 편의점 가는 길에 이제 묵상하고 가서 이제 제가 월요일 날은 그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나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간단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걸 묵상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묵상하기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은 보냈고 화요일 날에 또 이렇게 가면서 또 비가 계속 지난주에 계속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의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데 가기 싫은 데라든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약간 좀 제 속에 그냥 그 부르심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조금 이렇게 가면서 그냥 흥얼거리면서 가는 약간 습관? 좋은 습관이죠, 이거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상범이가 이제 PT를 받아야 되니까 또 GS 갔다가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CU로. 근데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그 너무 뭐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데 이제 PT를 받아야 되니까 가면서 또 이제 그 묵상이 되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라는 또 묵상이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내가 그렇게 그 가기 싫은 자리도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되는 거라는 또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수요일 날은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이제 계속 그 컨퍼런스에 가 계셨잖아요. 가 계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어제 톡으로 보내셨을 때 이렇게 나누어 달라고 얘기하셨을 때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컨퍼런스 가서 은혜도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또 금식도 하시면서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셨고 목사님께서 훨씬 더 나누실 게 많고 받으신 은혜가 많을 텐데 왜 나한테 하라고 했지라는 생각이 조금 사실은 어제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날은 교회 이제 1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와서 그 컨퍼런스 그 이제 설교를 듣기로 박영춘 권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수요 예배 대신에 근데 제가 이제 1시까지 못 오고 1시 반까지 와서 같이 이제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이제 갔어요. 편의점에 가니까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너무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실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까지 그렇게 은혜롭게 잘 보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이 됐는데 목요일 날 아침부터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심술도 나고 그리고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하고 싫고 짜증나고 나 가는 시간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그런 것도 막 모든 것들이 다 짱이 나더라고요. 목요일쯤 되니까. 근데 그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생각들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예수님 뭐 왜 그래요? 이렇게 하고 남의 핑계를 대면서 그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초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제 밤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초청을 하고 나니까 그 저녁에 바로 이제 그 열매로 내 그 악한 생각의 열매로 제가 이제 집에 11시 끝나고 가잖아요. 갔는데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눌렀거든요. 누르고 들어갔는데 집 앞에서 우리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내가 하니까 집에서 이제 우리 박 권사가 나와서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일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다른 번호만 계속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때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그 나의 그 낮에 했던 모든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좀 불안하니까 그걸로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나의 그 기억력이 없어진 걸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은 저의 구멍이었죠. 일주일 중에서 저의 구멍에 그 날로 보내고 이제 금요일이 됐잖아요. 근데 금요일에 이렇게 박권사가 이제 출근해서 톡을 저한테 보냈는데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보냈어요. 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는 순간 되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또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적는데 그 안식이라는 그거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금요일 날은. 그러면서 안식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묵상이 되고 십자가가 묵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에 휘장을 찢으시고 그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그 돌판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면서 안식, 그리고 또 우리 영광 드림교회, 그리고 우리가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은 이렇게 흘러가서 그렇게 은혜롭게 흘러가고 그때 한 9시, 저녁 9시 정도가 됐는데 저 이제 편의점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내는 청년이나 뭐 아주머니나 뭐 여러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 한 3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취업이 돼서 농협에 들어간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항상 들려서 가거든요. 퇴근해서. 근데 그 청년이 9시쯤 왔는데, 그날은 늦게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젖었고 몸도 젖었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우유를 2개 사더니 계산을 하고 저한테 하나 주면서 자기가 너무 오늘 힘들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다른 손님 뭐 계산하고 이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손님이 자기를 이렇게 긁었대요. 막 긁고 화나게 해가지고 자기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그 손님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는데 그 화내는 거를 다 봤죠. 다 봐가지고 과장한테 끌려가서 이렇게 혼나고, 또 지점장한테까지 가서 혼나고, 그때까지 혼나고 그때 이제 퇴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자분이셨대요. 막 그 사람을 막 원망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싸워서 안 될 부류가 3부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직에 있으니까 그 청년이, 손님은 왕이니까 손님하고 절대 싸우면 안 되고, 고객하고 싸우면 안 되고, 그리고 조직 사회니까 상사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부모님하고 싸우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3부류하고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는 싸움은 약간 동등한 입장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뭐 운동 경기도 그 급이 다르면은 싸울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내 생각에는 싸움은 부부 사이, 형제 자매 사이, 친구 사이는 싸워도 된다. 이 안에서는 이게 사랑하는 관계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싸워도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혼냈잖아요. 자기가 이제 막 그 사람 말로는 이렇게 많이 혼나고 왔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혼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하 직원하고 자녀는 무조건 용납해줘야 되는 것 같다. 용납해줘야 되는데 그 상사분들은 그 용납을 그 훈계라는 걸로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을 이제 용납하기 위해서 훈계라는 거를 통해서 용납해 준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조금 이렇게
보기에 좀 눈물이 핑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그 청년이 전화가 와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손님이 있고 그래서 이제 눈인사만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그 청년이 나갔는데 조금 있다 다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과장한테 전화가 왔대요. 과장한테 전화가 와서 그냥 많이 신경 쓰지 말아라, 주말을 잘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우산을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 청년이.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있는 거 우산 하나 갖고 이렇게 주려고 나갔더니 그냥 그거 우유 마시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걸어가길래 그냥 들었거든요. 들어서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오면서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내가 말씀을 이렇게 그래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고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이런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목요일 날 악을 심었을 때 그 악한 열매가 나왔었잖아요. 그랬듯이 금요일 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 열매를 보게 하신 게 아닐까. 정말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나눔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휘성이가 그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휘성이를 신체를 건강하게 청년이 될 때까지 지켜주셨고 또 정신도 건강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부모님께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희성이 신체를 건강하게 보살펴 주셨고 또 희성이가 정신적으로 병에 들지 않도록 또 이렇게 잘 훈계하시고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군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간다, 그것은 또 하나님이 나를 신체도 정신도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또 부모님이 또 이 모든 것을 잘 보살펴 주셨구나, 그런 거에 감사함으로 또 입대를 잘 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또 그렇게 군대에서 또 열심히 군 복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후방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가서 하는 우리의 그러한 행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열심히 또 잘 나라를 지켜야 내가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지키고 또 나의 이웃을 지키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잘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키는 그런 군인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희성이가 군 생활 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희성이 입대 경력금을 우리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성군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지금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잘 다녀오시도록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반대는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이겠죠. 다음 PPT. 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의 이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 주시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행하면 지혜롭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폭우가 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그 집을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이 말씀 대신 예수님 위에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있는 것인가, 매일매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루하루 이렇게 문양복 집사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그 하루 또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생각, 자기 상황에 빠져 있으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또 잘못된 선택, 또 잘못된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또 약간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는 정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라고 세번역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인이 되면 대한민국은 군대로 부릅니다. 그동안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잘 살다가 군대라고 하는 군대 법에 따라 군대의 시스템에 따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못 잡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못 일어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자라고 할 때 자야 돼요. 그래서 막 잠에 빨리 깼더라도 군대에서는 미리 돌아다니면 처벌받습니다. 다른 군인들 자는데 너 혼자 빨리 일어났다고 돌아다니면 다른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또 딱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돼요. 저 배불러가지고 지금 먹기 싫은데요. 저 지금 배고프니까 다른 군인들보다 먼저 먹고 싶은데요. 그런 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군대의 법이 있기 때문이죠. 군대에 간 군인은 그 군대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렸을 때는 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좀 이렇게 좀 용납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 또 목회자의 보호 아래 좀 용납해 주고 이렇게 봐주는 게 있지만 이제 크리스찬들도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 이렇게 살아라 법을 정해놨는데 저는 주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제정해 놓으셨는데 저는 주일에 이번 주는 바빠서 이번 주는 좀 몸이 안 좋아서 가기 어렵습니다. 자꾸 그게 반복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양들도 어렸을 때는 양의 털을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도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제 털을 깎아주게 됩니다. 털 깎임 당하는 양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붙잡혀 가지고 막 이렇게 잘못하면 상처도 날 수가 있고 이게 털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그 양도 춥고 추우면 더 배고프죠. 머리 깎고 오면 사람도 춥고 배고픈 군대에 가듯이 이 양들도 이렇게 털이 다 깎이면 이게 춥고 배고파요. 그런데 이 털을 깎는 거, 털을 깎으면 이게 작은 뭐 나뭇가지에 부딪혀도 상처도 나고 그러지만 그걸 견디고 또 잘 또 인내하고 버텨야 더 좋은 더 윤기가 나는 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편안하게 털 한 번 안 깎임 당하는 양은 그 털 무게 때문에 막 관절이 나가고 또 뭐 털에 막 이렇게 찐득이 같은 벌레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더 이렇게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고 더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도 이게 털을 깎아서 더 윤기 나는 털, 또 더 이렇게 몸이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털 깎임 당하는 양과 같이 살다 보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아픔, 춥고 배고픈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더욱더 또 우리 자신이 더욱더 윤택한 또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시즌과 시간을 우리에게 용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인내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더욱더 윤기나고 또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다음 PPT를 보시면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말씀의 법이다. 이 법대로 살아야 너희가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첫째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또 살 때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말라. 또 라가라 하지 말라. 네, 형제하고는 싸워도 된다. 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네,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말라. 그럼 노하고 이렇게 분노와 감정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들이 일어나죠. 그 감정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처리해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면서 무엇이든지 지혜롭게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그러한 것들도 이제 상황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너의 감정, 너의 상황에 매몰되고 휘둘리고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너희가 그런 것들을 이기고 성령님을 드러내서 날마다 승리해라. 그래서 더욱더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대처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에는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형제에 대해서도 노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이러한 신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발휘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매일 훈련하는 거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듯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음욕의 마음을 주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음욕의 마음들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 마음 가운데 너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한 마음들을 내쫓고 또 그러한 유혹들은 버리고 그러한 미혹들은 버리고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이러한 온전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고 잠시 동안 떠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도 예수님이 약해지면 때만 되면 또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들은 하물며 더 얼마나 더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맹세하지도 말고 복수하지도 말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감정의 주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막 억울한 일 당하면 얼마나 복수하려고 합니까? 또 실제로도 막 복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적으로.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하라는 마음도 그러한 마음들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 휩쓸리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너희는 신적인 존재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다. 사람답게 살지 말고 신답게 살아라. 신적인 존재답게 살아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막 나팔부고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너희가 다 버리고 쫓아내고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용서해라. 우리가 또 어려운 거죠. 하기 어려운 건데 용서하라고 하고, 또 재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재물이 너의 신이냐 하나님의 너의 진정한 신이냐. 또 재물도 잘 지혜롭게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좀 말아라.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낯선 곳에 가면 우리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평안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또 나를 바라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도 보고 또 꽃도 봐라. 내가 새들도 먹이고 꽃도 아름답게 이렇게 옷을 입히는데 너희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너희들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쭉 다 이렇게 같이 합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는 또 매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자기의 삶에 또 날마다 적용하는 것을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을 그렇게 짓기를 원하십니다. 또 모래 위에 집을 세워서 또 비바람이 불으면 다 쓸려 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 어리석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도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붙잡고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지금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지금 더욱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의 지혜, 주님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세상을 아버지 이기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또 우리도 더욱더 살아나는 아버지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래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됩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체와 주님 건강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지혜롭게 재물을 또 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